요한복음 18장 사역을 마치고 오늘은 요한복음 19장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 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넌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찬양 아주 오래전에 나온 찬양이지만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데 오늘도 한번 이 찬양 말씀 듣기 전에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고백합니다. 이럴 때 우릴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다. 참지 못할 분노의 참지 못할 분노의 것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아멘 아멘.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는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릴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주님이 대신 다시 한 번만 주님이 되신갑니다. 주님이 되신가요?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세종목요일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같은 스토리 안에 있는 두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 20절을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같은 스토리의 하반절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느니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비유에 두 아들에 대한 메시지가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데 둘째 아들이 파랑방탕한 삶을 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아직 거리가 먼데 저 거리가 먼 저쪽에서 오는 저 아들이 둘째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신발을 신지 않은 채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를 안습니다. 보면 측은히 여겨 스프랑클 이조마이 측은히 여겨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 맞췄다. 아들이 돌아온 것 기뻐해서 잔치 벌였는데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이 열불났습니다. 핏대가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나는 평생 동안 아버지한테 뼈 빠지게 충성하는데 나에게 주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더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대들었습니다. 저렇게 허랑방탕한 놈 왔는데 살찐 송아지 잡고 나는 아무리 아버지 앞에 노력해도 나는 정말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뭔가 살찐 송아지는 둘째치고 새끼 송아지 한 마리 안 잡는 아버지가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핏대 올렸는데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불러서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네 것이 아니니 그리고 달래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도 달래고 둘째 아들도 달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무슨 죄지? 도대체 아버지가 무슨 죄지? 여러분 자식을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아들이 이제 그 가정을 이루어서 그래서 출가하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가정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고 더 애잔한 마음이 들 때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말입니다. 이런 생각 가끔 들어요. 가끔 제가 제 아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끔 이럴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아니면 제가 뭐가 필요하니 또 며느리 제가 며느리 너무 사랑하거든요. 정말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는데 어떤 때 며느리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럼 전화해서 제가 뭔가를 물어보고 어떻게 지내니 뭐 필요하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며느리는 아버님 아니에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들 놈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놈이 나한테 뭐 맡겨놓은 게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뭔가 죄인된 모습으로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죄진 게 있을까? 아버지가 자식한테 뭘 죄졌나?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아들한테 내가 아들을 키우면서 뭘 죄를 진 게 있나? 특별하게 큰 아들한테 뭐 큰 죄를 지거나 그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는 항상 의리야. 갑이 아니고 항상 을의 입장에서 있다는 사실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만 그런가? 여기 아버지 되신 분들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생각 아니에요? 아들한테 무조건 져주고 싶기 때문 아닌가?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 아니면 딸이라는 존재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져주고 싶은 생각 아닌가? 오늘 넷째 날 사역 인도하러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직 제가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카톡에 송은호 원사님한테 카톡이 와 있어요. 전체 읽어보진 않았는데 읽고 나면 제가 뭔가 또 답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떠 있는 것만 봤어요. 떠 있는 것만 봤는데 뭐라고 왔냐면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귀양살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지금 아들 며느리 또 손녀까지 다 출근하고 그리고 홍원호 원사님, 홍평 원사님이 집을 지키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고독하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했어요. 이경성 원사님 왜 이렇게 놀래? 이경성 원사님 이렇게 오늘 문자가 왔어요. 이경성 원사님이 있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얘기했냐면 이거예요. 아들 집에 정말 권사님 오래간만에 가셨는데 그런데 왠지 모르게 오래간만에 만난 아들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불편해지는 느낌이 없잖아. 아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항상 부모 마음은 뭔가 죄진 느낌? 뭔가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 못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자식들을 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기지 못하고 져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속 게임이 나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무슨 시속 게임이냐면 어제 우리가 셋째 날 본디오 빌라도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기억을 남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또 한 부류를 말하려고 해요. 본문 19장에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의 민중들,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봤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을 방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성난 민중들이 허락하지 않아요. 오늘 6절 볼까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신이 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지금 빌라도는 자꾸만 뒤로 빠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민중들이 용서하지 않아요. 왜 용서하지 않았을까? 다 다른 설교에서 말씀드렸어요. 이들은 5일 전에 예수님에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던 사람들인데 불과 5일 만에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올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근데 5일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났고요. 그리고 나약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산해된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에게 붙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던 예수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자 돌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라고
음모하며 함께 동조하는 자들로 불과 5일 만에 바뀌었습니다. 5일 만에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 나약한 존재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어제도 잠깐 언급했듯이 계속해서 뭔가 찝찝해. 뭔가 자기 스스로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언도하기까지는 뭔가 찝찝합니다. 찝찝해서 끝까지 뒤로 빠지다가 정난 민중들을 달래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고요. 마태복음 27장에서 이렇게 빌라도가 민중들에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너희들이 원한 거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던진 거 아니야? 그리고 손을 닦았습니다. 손을 닦았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나름대로 아직도 마음이 캥겨요. 십자가에 죽으라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한 번 더 예수님과 뭔가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누명은 아니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받아서 고수당한 예수에게 지금 밖에서 너에게 그렇게 노도하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너를 죽이라고 하는데 뭔가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시그널을 줘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아요. 대답하지 않고 한마디 기가 막힌 말씀을 남기는데 오늘 11절입니다. 그럼 11절은 주목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의 마음을 아신 거죠. 주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죽이라고 너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지금 유대의 산헤드린 공의회의 제사장들, 지도자들, 거기에 부안회동에서 넘어갔던 자들, 그들의 죄가 더 크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빌라도 스스로가 정말 예수 이 사람 죽여서는 안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내의 꿈속에서 나타났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살리고 싶었는데 최종적으로 그래도 뭔가를 방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민중들은 불러나지 않아요. 오늘 마지막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 이제는 정치 역학적인 구도를 통해서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놓으면 당신은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젊은 아이들 말대로 빼박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오늘 본문 여러분 마지막 절을 볼까요?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 자막 나오네요.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결국 이 지금 16절 말씀을 보면 뉘앙스가 뭐예요? 어쩔 수 없이 넘겨준 거야. 본디오 빌라도는 어쩔 수 넘겨준 것이고요. 십자가에 못 박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야. 그렇게 이 본문의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면서 오늘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와 제사장,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넘어갔던 일체의 사람들, 본디오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왜 끝까지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 왜?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됐지? 왜 예수를 죽이려고 목을 걸었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레마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지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 들으면서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제목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는 굉장히 긍정적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반전이죠?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화가 났던 민중들,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었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예수를 향하여 공격하는, 불과 5일 만에 공격하는 이들, 끝까지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 물론 사내들인 공의의 지도자들이 여기에 가장 주체들이었지만 이제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에게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 지고 싶지 않았을까? 왜 예수에게 지고 싶지 않았을까? 여러분, 예수에게 지면 지금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일체의 기득권을 빼앗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득권의 내용들을 빼앗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것에 목숨 걸었고요, 예수님에게 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고난주간 들어선 월요일 날 성서일과 큐티를 했습니다. 그날 큐티를 했는데 이번 주의 제 큐티는 월화수목금에 대한 부분의 고난주간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큐티하고 있는데, 월요일 날이 성전 청결 사건이거든요. 성전 청결하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 말씀이 이런 겁니다. 예수께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이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무시무시한 구절. 성전을 청결시켰던 주님의 심성은 그동안에 보여셨던 온유함, 따뜻함은 없습니다. 상을 줄로 없고요, 그리고 녹군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때리셨습니다. 그런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 아버지의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질타하셨어요. 그 성전 청결 사건이 월요일 날 있었던 거거든요. 고난주간에 월요일 날. 그래서 제가 그날 성서일과의 묵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성서일과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행동하셨던 행동은 과격한 조금 의외다. 아니, 더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혁명적인 일이었다. 가뜩이나 기득권 세력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있는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동은 폭력처럼 보였을 것이고 반유대적으로 여겨졌을 것이 자명하기에 말이다. 그럼에도 예수께서 이처럼 위험하기 짝이 없는 행동을 하신 이유는 뭘까? 비본질이 덮고 있는 본질의 가려짐 때문이다. 편리주의, 상업주의에 매몰되어 있던 유대의 종교의 허울을 적나라하게 까발리신 주님의 본질 찾기가 오늘 성서일과에 나타난 성전 청결사입니다. 종교가 종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비본질적인 종교의 껍데기가 본질로 둔갑한다. 주께서 이를 올바르게 잡는 것이 바로 성전 청결의 사건의 메시지다. 오늘 이 나라의 교회가 서게 할 경종이기도 하다. 고난주간 첫날 월요일에 주께서 행하신 성전 청결사기 정말 필요한 정서는 2024년 한국교회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성전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죠? 왜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유가 뭡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최대 명절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흠 없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흠 없는 동물을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지방에서 동물들을 데려갖고 오다 보니까 병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하니까 율법이 어긋나요. 율법이 어긋나서 그래서 갖고 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제물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물들을 가지고 오는 동안에 제물들이 병나고 어떤 흠이 생기고 하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 이게 정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이용했는가 하면 산헤드린 종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해요. 어떻게? 지방에서 올라오는 너희들 재물 갖고 올라오지 마. 성전에서 미리 준비해 둘 테니까 돈만 내. 돈만 내고 이 흠없는 거를 사면 돼 라고 둔갑시켰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용하던 돈들이 세켈이거든요. 세켈. 여러분, 세켈은 하나님께 드린 유일한 화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란트를 사용하고 고드란트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동전을 사용하는데 성전에 드리는 모든 제물들은 세켈이었기 때문에 그 세켈로 환전해야 됩니다. 환전. 동물을 사야 되는데 필요한 돈을 환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환전해 주지 않아요.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프리미엄으로 돈을 먹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득실 걸었던 겁니다. 주님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강도의 소굴로 바꿨다고 하시면서 들러붙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전 종교 지도자들은 대단한 치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예수가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중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둘러엎었어. 목숨 건 일이었어요. 왜? 산헤드린 종교의 기득권은 군사도 있습니다. 물리력도 있어요. 힘이 있다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쫓았어요. 때렸어요. 들러엎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14절은 굉장히 우리의 감동이 됩니다. 서로 형전을 정결하게 만드셨습니다. 정결하게 만드셔 돈 바꾸는 자, 그리고 장사는 다 내쫓았습니다. 내쫓은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 마태복음 2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었다. 다시 한 번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었다. 그런데 이어지는 21장 15절에서 이렇게 예수께서 저는 자 맹인들을 고쳐주는 것을 보았던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는 걸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것에 대하여 노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었더니 비정상의 인간들이 정상으로 만드는 것을 못 견뎌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이들은 이렇게 악랄한 일을 했을까? 예수에게 치면 모든 것들 다 빼앗길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지면 우리가 죽는다는 생각이 들어 예수님을 죽인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결코 지지 않겠습니다.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종목요일 이 저녁에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 지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지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후에 그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애매의 고난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도 바울을 정말로 경멸했던 자들이 너무 많았던 지체들이었거든요.
그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하여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자는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려고 하지. 저는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성경의 신비고요, 믿는 자의 감동입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잖아요. 오늘 설교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간다면 나는 이기려 하지 않고 날마다 집니다, 지려고 노력합니다 라는 고백을 바울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려는 노력을 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반전하셔요. 어떻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로마서 8장에 반전의 은혜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려고 노력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반전하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만드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종목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지면 주께서는 나를 이기게 하시는 신비를 허락하실 줄로 믿고 나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다라는 고백을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창세기 너무 유명한 말씀, 이런 성경이 나오면 우리가 항상 하는 말, 항상 끄집어내는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로 30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날이 새면 형 에서에게 죽습니다. 저녁 늦게 주님이 하나님의 선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씨름하게 만듭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치열하게 싸웠다고 했습니다. 결과 하나님이 이긴 게 아니라 야곱이 이겼습니다. 야곱이 이긴 뒤에 하나님 천사가 이름을 묻고 이름을 바꾸라고 합니다. 너 사기꾼, 너 발등금치를 잡고 나온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로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뒤에 브니엘 아침을 바라봅니다. 브니엘 아침을 만납니다. 브니엘 아침 만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이 밝으면 형 에사에게 목숨을 완전히 뺏길 거로 생각했던 그날, 형을 만났는데 형이 부둥켜 안고 울며 야곱을 달래잖아요. 하나님의 역전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지 못해서 야곱에게 져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졌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러 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부복하면 다 이게 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부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만드실 줄로 믿고 세종목요일 이 저녁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짐으로 이기는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